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죄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세 가지 증거를 두셨습니다. 세 증거 모두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어길 때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입니다. 첫째 증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서 부르게 하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대부분은 하나님 백성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발하고 마지막에 가서 매우 짧은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과 즐거워할 일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첫 번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인데 그들은 아마도 노랫말 내용을 듣고서는 자기들이 우상들을 섬겨 하나님을 배역하고 재앙을 당해 대적의 땅에 흩어져 온갖 고통을 당하리라는 미래 현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고 새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는데 미래가 암울하게 펼쳐지리라는 예고가 선뜻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랫말 마지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고 모든 민족이 자기들과 즐거워할 것이란 결론을 말하고 있으니 그나마 이 노래를 입에 담아 부르기가 마냥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심판이나 경고가 나에게 적용될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말씀이나 형통을 약속하는 말씀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누구든지 말씀이 경고하는 일을 행하면 말씀이 예고한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당합니다. 이때 스스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말씀을 어겨서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일은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죄를 지은 자의 양심을 찌르고 죄를 깨닫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고 곁길로 나간 하나님 백성에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증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노래 끝에서는 소망의 빛이 비치지만 대부분의 노랫말이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바라는 말은 기질이나 본성을 뜻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하고 포악해져 갈 때 그 원인은 만물의 어떤 피조물에게 있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악이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 반대로 가는 것을 뜻하는데 사람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성향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죄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빨리 등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는 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되는 희생 예물을 통해 속죄를 받아 축복을 받을수록 그 축복이 그에게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다시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다보신 미래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한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는 만족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변화받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는 신앙조차도 이익의 기회로 삼아 자기 탐욕을 챙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세를 잇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바가 어떠한지를 계속 기억나게 해주셔서 백성이 곁길로 나가도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사람들이 호응해 줄 때는 용기가 나다가도 사람들이 각기 제 의견대로 행하면 낙담하고 문제 해결책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속죄밖에 없고 사람의 지도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주려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묘사하는 노랫말을 입에 담아 부르게 해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일 지도력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일생을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그가 평생 그들 앞에서 보인 지도력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남기신 증거가 언약궤 곁에 두라고 하신 기록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이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정확히 그들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것을 증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하여 그 길을 알고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하는 일, 즉 우상을 만든 일로 재앙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성소의 가장 은밀한 곳에도 하나님 백성의 입술에도 그리고 언약의 세 번째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에도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제외한 만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인들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데서도 은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심지어 자기 입이 자기를 정죄하는 일을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죄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고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정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입의 노랫말은 새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더는 자신을 정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노래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걱정하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것을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영원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입니다. 주님, 죄의 본성을 벗지 못하여 고발하는 증인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속량하시고 삶의 자리를 주님 안으로 옮겨 정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